부시 파일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나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오현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현호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원래 고등학교 때 본인 말로는 그래요. 굉장히 공부를 못했답니다. 반에서 고3 때 43등을 하고요. 수능 등급이 7등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요. 꿈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내가 수능 7등급이지 인생 7등급은 아니지 않는가. 내가 인생 7등급으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을 가기로 결심하고 대학을 들어갔답니다. 처음으로 들어간 대학교가 해병대랍니다. 예. 해병대에 들어가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해병대에 들어가면 꿈이 없는 내가 뭔가 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해병대를 들어갔다 그래요. 해병대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이제 군생활 하는 중에 인생 철학이 생겼다 그래요. 그 철학이 뭐냐면, 내가 30대 그리고 40대 50대 60대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40대에 하지 않는 것을 나는 40대에 하고 60대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나는 계속해서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자. 그런 인생 철학이 생겼다 그래요.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도전한 게 뭐냐면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호주로 유학을 갔답니다. 수능 7등급, 반에서 43등 하던 그 학생이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호주로 가서는요, 영어를 공부한 게 아니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쿠버 다이버를 이렇게 기르고 가르친다는 게 한국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격증을 따서 영어로 외국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강사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하고요, 250km나 되는 사하라 사막을 달리기 마라톤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막은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요, 250km나 되는 그 사막을 달리기 마라톤을 했다 그래요.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했고요, 철인 3종 경기는 여러 번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삼성전자를 다녔는데요, 삼성전자 중동 총괄 마케팅 업무를 그렇게 담당하게 되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하다가 보니까 비행기를 몰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여러분,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런 좋은 기업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지금 또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30대에 그 삼성전자를 나와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 항공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가 바라던 대로 조종사 자격증을 따서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이 됐다 그래요. 그게 계기가 돼서 부시 파일럿, 나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간다, 이런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오현호라고 하는 이 청년, 이 사람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1시간 새로운 일을 하면 하루가 바뀌고요, 하루가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은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표정이신데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게 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내 삶이 바뀌고 그게 바로 행복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는 게 아니고요, 뭔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늙어지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내가 늙은 게 아니고 뭔가 안 하니까, 이제 하지 않으니까 자꾸 늙어지더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요, 자꾸만 우리 안에 그 신앙이 메말라져 가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자꾸만 퇴보해가는 그런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14절에도 보면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런 삶 속에, 특별히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삶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면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처럼,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기도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즘 새벽 예배 잘 못 간 것 같아요. 목사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자훈련 시작하는데요, 제자훈련 한다고 광고 나왔을 때 제가 1기로 신청을 못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2기 신청해서 열심히 제자훈련 또 받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그런 신앙적 행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책짓질하면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더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기도회를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달려간다고요? 무엇을 잡으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그 목표, 그 목적은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이유로 그의 인생의 목표는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이 목표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그 암만큼 더 많이 닮아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에게 이르는 삶이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형식을 강조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하시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적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이루고 계십니까? 이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참석 잘하는 거 참 중요해요. 10년, 20년, 30년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30년 동안이나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는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그만큼 자란 성숙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이 맞습니까? 오늘 왜 이러세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꼬박꼬박 매일 가요. 6년 개근상 받았어요. 중학교 3년 개근상 받았어요. 고등학교 3년 개근상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학생 1등 합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여러분 주일날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오시고 참석하셔서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내 주일날 교회 출석의 목표가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참석하는 거 참 중요해요. 새벽에 오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온 가족 금요 기도회로 가족들이 함께 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만 나열하고 돌아가면 그건 별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목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얼마나 풍성하신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똑같죠. 제자훈련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제자훈련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제자훈련을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3단계 해서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 제자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훈련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훈련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설명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가진 기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반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로잡아 주셨다. 이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목적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에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얻었기에 승리를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승리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승리 외에 다른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에 다른 관심이, 다른 목표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되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승리를 가지고 사는 내가 다른 것을 목표로 삼아서 더 다른 승리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은요, 어리석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만을 목표로 살도록 부르신 게 바로 신앙이고, 이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만을 목표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해요.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해요. 굉장히 초조해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정치, 경제, 사회, 전염병,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요? 왜 월급을 받고 그 돈을 우리가 계속 모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돈을 예수님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직장 가는 거예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여러분, 우리가 왜 학교 갑니까? 우리가 왜 스펙을 쌓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스펙을 쌓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결혼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예수님을 내 배우자와 함께 이제는 같이 섬기려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나 혼자 그렇게 믿고 섬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랑스러운 배우자와 함께 같이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의 뜻을 이제는 같이 이루어 나가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갇힙니다. 차디찬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했던 건 뭡니까?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도 나는 예수님밖에 모른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그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와도 괜찮고 안에 있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되기만 한다면 세상의 어떠한 때문에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목표,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달려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승리를 가진 자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은요, 더 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결승점까지 왔는데 더 달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불만족,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불만족이 있을 때 도달하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딩크 감독, 2002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4강, 월드컵 4강에 올려놓은 너무나 유명한 감독 아닙니까? 그 4강이 끝난 다음에 이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목마르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족이 있을 때 아직도 나는 목마르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 더 주님을 알고 싶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붙잡고 싶다라고 하는 이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을 목표로 우리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 정도 봉사했고, 이 정도 말씀 읽고,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정점이 없어요. 신앙은 끊임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닮아가는 삶은 10년이면 끝난다, 20년이면 끝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끝마침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만족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다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수님의 은혜는요, 바다와 같아요. 바다가 끝이 보입니까? 바다의 깊이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입니까? 그분의 그 사랑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는요, 측량할 수 없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우리가 헤엄쳐도 그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 알고 있다. 교회 생리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또 설교 제목이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인데요. 목사님, 설교 제목만 봐도 첫째, 둘째, 셋째, 3대지가 다 나와요. 설교를 한 20년, 30년 들으니까 목사님들이 뭘 말할지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 교회 처음 등록한 새가족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하고 나를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 바울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바울이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고 헌신했던 그 헌신과 충성과 봉사, 여러분, 그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바울 따라갈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나는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믿음 좋은 바울이 아직도 나는 멀었다. 더 예수님 알고 싶고, 더 예수님 만나고 싶고, 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멀었다고, 여전히 나는 목마르다고, 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을 목표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기도도 끝이 없어요. 예배도 끝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도 끝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샘솟습니다.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새벽 예배 때도 주십니다. 수요일에도 주시고요, 금요일에도 주십니다. 다음 주에도 주실 거고요, 1년 뒤에도 주실 거고, 계속해서 그 은혜는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하는,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여전히 나는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목표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목표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맞는가? 예수님이 나의 목표, 목적이 맞는가? 여러분, 당장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심하실 거예요. 그래,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 붙잡아야지. 예수님만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전부 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만 목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요, 막상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일들을 겪다가 보면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이면 전부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과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집중력입니다. 믿음은 집중력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시기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을 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예배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던 내 시선을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사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목표로 삼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할 때에 정말 삶이 재밌고 즐겁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삶의 활력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는 영의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삶에 아무리 활력이 있어도 내 영이 생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려고 달려가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영적인 활력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께 달려가는 삶을 통하여 영적으로 회복하셔서 그 활력 있는 신앙으로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그 세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